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는 거죠. 10장 17절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쩌면 인류 역사 내내 주목받아온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언젠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죽지 않을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 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민을 더 깊게 가져가기를 포기를 하고, 그냥 뭐 사람 다 죽는 거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안 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간 많다. 앞으로 내가 뭐 많이 살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치워버린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기가 쉽죠. 자, 하지만 그에 비해서 종교라고 하는 그 분야는 이 고민을 외면을 안 하는 곳이 종교예요. 그걸 끝까지 직면하고 그 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왜 태어난 건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 종교의 영역에서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필요하잖아요. 물음에 대한 답. 그게 뭐냐 하면 계시거든요. 계시. 그 계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과 1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18절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선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의 10계명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뺏는 거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말씀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인간의 삶에 대한 가이드로 주시고 이것을 지킬 것을 명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면서부터 너희는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계명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면서 삶에 대한 가이드를 주신 그분만이 사실상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주신 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 그리고 삶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신 그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자유예요. 자기가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 이거는 누구도 그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가이드를 주셨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가이드를 주셨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갑니다. 그가 여짜오되,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이 말을 보면 정말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나 이거 지키려고 진짜 애썼고, 지금까지 내 기억에 이거에 그렇게 거슬리는 거 없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는 그런 외적인 행위의 준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외적인 행위의 준수가 전부라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구원 받고도 남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적인 부분에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 외적으로는 깨끗해요. 겉으로는 흠이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끔찍하단 말이에요. 교만으로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이게 어쩌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외적인 규정의 준수들 자체를 그냥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 외적인 걸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도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악하니까 이게 그냥 다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게 되면 좀 의외의 표현을 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나름대로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 예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이게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당사자 입장 되면요, 이거 진짜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러니까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 다 팔아서 줘요? 그럼 나 거지대라는 거예요.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는 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나한테 똑같으니까 뭐 그건 뭐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지 뭐, 그런 생각 가지게 되죠.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뭐 흔히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다. 가진 게 없으니까 다 가져가도 되니까 난 무서운 게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으면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와 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람이 버리는 거 특히 재물이 많을 때 그 많은 재물을 버리는 게 심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럴 정도로 재물이 너무 많으면 그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26절과 27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놀라는 거예요. 26절에 매우 놀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렵지. 진짜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으시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전도 유망하고 최고 학부에서 배우고 사회 최고위층 인사로서 성장해 갔고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거 다 버렸어요. 진짜 글자 그대로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버리시니까 이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본다고. 그런 눈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버려버린 거죠. 물론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버리라는 요구를 받질 않았어요. 삭개오도 큰 부자죠. 여리고 전체의 세리장이니까 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예 안 하셨거든요. 물질 얘기는 하지도 않으셨다고요. 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한테 버려야 되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주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전곡을 찔러버리는 어떤 부분을 딱 지목해서 그걸 요구하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 경우에는 사실 그거였던 거예요. 재물에 관한 부분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거죠. 과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거였을까요?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외동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시냐 하면, 물론 내가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이거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 안 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은 점점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 가는 게 있어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딱 지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내려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따를 때 그분께서 나한테 주실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런 딱 요구를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캐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지적하셨구나.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본능적으로 자기가 알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어떤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읽다가 감동이 딱 왔을 때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 지금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에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으시는 은혜가 그냥 확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런 순종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딱 명하셨을 때 그걸로 꼭 할 수 있겠다고 매달리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진짜 드문 거예요. 대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렇게까지는 좀 아니시죠.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얻게 되는 사람들이고 포기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라 말씀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이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죠. 왜? 그 안에 있는 게 내가 판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럼 파는데 미련이 없어요. 다 팔아도 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그거 요구하시느냐? 더 큰 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게 더 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조금 내려놔. 나를 믿고 내려놔. 여러분 우리는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는요. 언제나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대충 요 정도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때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좀 뭐해서 안 하지만은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평생을 너무 어렵게 사신 거예요. 평생 너무 어렵게 사셨고 진짜 그 고생한 거 보면은 야, 이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게 용하다 싶은 그런 고비를 여러 번 거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복을 주시는데 야, 놀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야, 이 지금 노년에 누리는 이런 은혜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꿈꿀 수가 없었던 거를 그 누리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때 원망도 많이 하셨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라 하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 때가 와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심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강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